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극히 작고 작은 저희들, 마치 우주의 미생물과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약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제한되어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스크 없이 살아가고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심을 감사하며 보내주신 새 가족 정말 가족같이 사랑하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호신 목사님과 장로님, 온 성도들 한마음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이곳이 물된 동산 되어 영육이 축복된 땅 되게 하옵소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인물, 정당, 공약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다 판단하기도 힘든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보다는 만복의 권위신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이 있는 대통령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과 교회에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호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삶에 말씀이 역사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에베소서를 지난주일 다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에 있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장 한 장 또 공부해 가면서 또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할는지 기대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교회를 이렇게 감독을 하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목회하라 그러면서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항상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또 기분도 또 있습니다. 또 말에 대한 또 행동에 대한 그런 오해들도 또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고 왜 그 교회가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인간이 사는 곳은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 살아보면요 그게 그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요. 아이고 사모님은 뭐 걱정 없겠습니다. 아이고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집사람 딱 한마디 한다 그랬잖아요. 같이 살아보래. 그 말은 뭘까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제가 뭐 바람을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거는 안 하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걸로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사는 곳에는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 천만에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상처 준 사람은 상처를 준 건 모르는데 상처 받은 사람은 항상 그게 마음판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예? 여러분 상처 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교회 안에서 아무도 없어요. 내가 물어봐도요. 상처 줬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상처 받은 사람 있어요, 많이. 그거 희한하지 않나요?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은 대박이야. 목사님 저는 상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예? 저도 상처 받아요. 예? 그분의 말 한마디에 그분은 상처 준 줄 모르지만 그분 말 한마디에 연약한 제가요. 예? 돌아서가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다고요. 제가 믿기지를 않는 모습이네 다. 예? 그럴 때에 이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야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다? 너 쉽지 않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을 읽어보면 왜 누구에게 어떻게 된 자에게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바울은요 이렇게 믿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은요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을 구주로 먼저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걸로 흔들립니다. 지금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미크론 막 이게 확산세가요 너무 이게 급속도로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도 이제 1호가 나타났었어요. 1호가. 예. 다행히
이제 금방 퇴원을 했습니다만 이제 뭐 항체가 생기가 더 건강하게만 뛰노라 지금. 자, 바로 이제 턱 밑까지 이제 막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아이고 교회 갈락하니까 그 걸릴까봐 무섭다, 두렵다. 아이고 막 예배 뭐 다음에 가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뭐 괜찮아요. 교회만 뭐 그렇게 좀 하면 괜찮아. 근데 직장도 안 가야지. 식당도 안 가야지. 다른 데는 다 가면서 교회만 갈락하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을 한 군데 갔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도 금방 가겠어요. 식당에 딱 가보니까요 안 걸리는 게 그게 비정상이에요. 바로 옆에요 그 1000명이 넘는 제일 처음에 우리 저 대구에 났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미술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막 유행을 하니까 아무도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가니까요 너무 반갑게 맞이해줘요. 그래서 식사 티켓 한 장만 주면 되는데 4장을 줘요. 왜? 식당에 가보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식사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황제 대접 받았어요. 저는 보부도 당당하게 혼자 들어가니까요 그 직원이요 3명이 와가지고 막 아이고 뭐 드시냐고 뭐 먹을래요? 막 말씀만 하세요. 갖다 드릴게요. 뭐 이렇게 대접 받았어요. 근데 어제는 자 10만 명이 나왔습니다.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제는요 빈자리가 없어요. 바로 옆에 전부 마스크 벗고 흐하하하 히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이게 잘못 들어왔는갑다. 여러분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거기는 안 가도 예배 드릴 때는요 이게 앞으로 전면 다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걸리는 건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가도 되고 여기는 걸린다.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만 있으면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소망을 두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줄 사는 거예요? 돈 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망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 딱 맞추면요 이러한 의식주 문제는 이런 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딱 띄어지니까요 잔잔한 것들은 다 2순위, 3순위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 내가 소망을 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죠? 여러분 말씀에 따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행동을 할 때에 무엇을 따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행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 보면 누가 카던데 거기는 그러던데 여러분 이게 자꾸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때 항상 그거 가운데는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견뎌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감옥소도 들어가요. 왜? 뭐 그냥 막 대충 합의하면 쉽게 살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뭐 대충 그냥 신앙생활도 대충
뭐 하나님 앞에서 대충 하면요, 사람한테도 좀 맞추고 비위도 좀 맞추고 로마 정부에 좀 맞추고 우리도 뭐 정부에 좀 맞추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쉬워요. 근데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지금도 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거든요.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나오자마자 4차 전도 여행하면서 잠시 쉬는 빌립보에서 이것을 기록하거든요. 왜 그럴까? 바로 뭐냐? 나의 모든 것을 어디다 두느냐?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그 말씀 따라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든 거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옥소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는데 바울은요 거기서 찬송해요. 바울과 실라가요 거기서 찬송을 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요. 수갑이 풀려요. 간수장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게 돼요. 바로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런 말.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낸 사도의 역할을 어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구주 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시다.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한다고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녀 많이 두는 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뭐도 많으냐? 할 일도 많아요. 저도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자꾸 전화 와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야합니까? 저럴 때는 어야합니까? 그래서 내한테 막 욕을 막 하고 막 그래. 예?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니도 인간 아니다 야야. 하도 지도 답답하니까 하겠죠, 그죠? 목사님 목회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왜 이래 많습니까? 니도 그랬다, 니도. 니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걔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난치고 떠들고 내한테 많이 맞았어요, 가는. 유별나게 맞았어. 맞고도 웃는 애가 가해요. 세방 땅땅 맞고 헤힉 하고 도망가고. 응? 그럼 네 생각해봐. 니는 인간 같으냐? 지도 가만 생각해보 있긴 해. 저도 그렇네요. 그래. 근데 너 목사 됐잖아. 인간 같지 않은 것들 갖다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구 만들잖아. 너 그렇게 욕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완성된 다 잘된 사람을 어디 하나님 붙여주겠어요? 다른 데 보내죠. 그죠? 우리는 다 보면 한 가지씩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예? 따라서 합시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말해야 돼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맞습니까? 예? 아이고 인간아 한 가지만 내가 이쁘게 봐주지만은 니는 네 가지다 이하지 말고 여러분 한두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날마다 실수하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어느 정도 이제 자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면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 이거 해야 돼.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그릇이 돼도 하지만 조금 덜 돼도 순종하면 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4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나로 이렇게 가는데 원래는 사실은 디모데도 같이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아니다, 야 디모데야, 너는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너는 에베소 교회를 너 지켜야 돼. 왜냐? 너 가면 안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만나면 여러분 이단들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단이라는 것이 뭐 이만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교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반 알죠? 지금은 대반 알죠, 그죠? 근데 제일 처음에 딱 만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이단이라는 말이 그래요. 이단이라는 게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자가 꼬리 단자예요. 머리부터 몸통까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도 똑같아요. 해석도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끝에 가서 꼬리가 달라요. 예? 끝에 가서 다 됐다 싶으면요, 그 본색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요, 자기들이요, 막 보라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석을 더 잘해 줍니다. 또 어떤 사람 와가 그래, 목사님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합니까? 말씀을요 딱딱 집어줘요. 그래요. 집게도 아닌데 뭐 얼마나 잘 집어주는지. 여러분 딱딱 집어준다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일 처음부터 확 와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을 내고 쭉 다니다 보면 믿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 막 단번에 뭐 되려고,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단번에 뭔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은사 집회 하는 데 가고 뭐 열정적으로 하는 데 가고. 여러분 뭐 방언 받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거기에 눈 뜨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도 다 한다 그랬잖아요. 병 고치는 거요, 막 그거 다 합니다. 그게 우선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이단들이 와서 자꾸 그렇게 현혹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희한한 그런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고 또 모임을 하자고 하고, 거기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울이 있는데도 이단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곳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들이 무장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방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래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응? 이단들이 저렇게 말했을 때 너가 잘 가르쳐서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들이 가르친 게 바로 뭐냐면 4절 한번 보십시오.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게 뭐냐면, 왜 예수님의 이게 생애를 딱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기록된 게 뭐죠? 다윗의 세계라. 그래서 낳고 예수님의 족보를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놔요.
왜 기록을 해놓을까요? 유대인들이 저희들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가장 자랑하는 게 족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하고 비슷한 것 같아. 지난주에 하루는 종훈이가 톡이 왔어. 아빠, 우리는 무슨 파 몇 대 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대반 알겠죠. 그리고 왜 그러니까 계장이 한 분이 6급인데 새로 오셨어. 나이는 쟤보다 비슷하거나 좀 어려. 근데 같은 진성이가라고 종훈이 밥 먹으면서 어떻게 옆에 앉았는지 네 어느 이가고 물었는가 이시고 물었는가. 그래 진성이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몇 대 손이고 무슨 파고 막 이걸 막 물었는가 봐요. 나도 모르는데 지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관심 없다 그랬잖아. 저 관심 없는데 나도 모르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그래서 얼른 또 족보책이 또 집에 있어요. 그걸 또 뒤집어봤어요. 제가 보이길래 제가 22대야 23대가 제 종훈이 그 이름이 딱 기록해 있습니다. 저 돈 주고 또 해요. 저런 거를 수십만 원 내요. 저걸 한다고 한 집안에 족보책 6권이에요. 앞에는 전부 다 한문으로 해놨어요. 그거 읽지도 안 해. 그걸 보지도 안 해. 있는가 싶어서 전시용으로 해놨다가 그거 하니까 이제 TV 봤는데 어디 있는지도 한참 만에 찾았습니다. 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참 만에 한 시간 뒤짓나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근데 이게 봐도 무슨 판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 사진 찍어가지고 야야 사진 찍고 요 찍고 보여줘라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아마 그 사람은 내가 묻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저 정도 되면 관심 없을 낀데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 머리 아픈 거야. 그거 하잖아요. 양반은 밥 먹을 때 국에 말아 먹는 법이 없단다. 이렇게 해서고 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 앞에 먹을 때 국에 밥 말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우이는? 니는 상놈이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맨날 만나면 너 조상이 어떠냐? 아브라함의 몇 돌 손이냐? 어느 파냐?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 몇 년 다녔다. 우리 교회 뭐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자꾸 보면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자꾸 이야기야. 내 때는 말이야. 근데 어떨 때는요, 저도 그 말하고 섬찟할 때가 있어요. 후배들 딱 만나면요, 야 요즘 좋을 때다. 야 내 때는 안 그랬대. 이 말이요? 딱 나와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다. 내 때는 이 라떼 이거 나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 현상. 깜짝 놀라요. 이들이 만나면요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 모였을 때는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앞으로 갈 방향이 어떠냐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디모데야, 너가 거기에 창념하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너희가 방향 지시를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바로 사실 마지막에 보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봐야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렀었지? 그 계획이 뭘까? 이걸 빨리 듣고 깨닫고 나아가야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자꾸 지나온 과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요 수백 번 들었어요. 그 이야기. 모였다 그러면 옛날에 무슨 목사님은 이랬는데요, 무슨 장로님은 이랬는데요, 권사님은 이랬는데요.
제 마지막에 그랬어요. 또 만나면 또 그 이야기, 또 그랬어요. 그래서 뭐 뜻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만 하면 과거의 칼에 얼매이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매이면 되지 않아요. 그거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디딤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나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걸림돌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떤 모임할 때, 예치 모일 때 하기야 뭐 우리는 전부 다 뭐 3년 안에 다 왔는 사람이라 과거가 없어요. 보기에 옛날에 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 감사해. 근데 한두 명 있어. 자꾸 옛날에 가는 사람. 가거들은 가세요? 옛날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르쳐야 되느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한번 볼까요? 자, 세 가지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5절 6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자, 보십시오. 왜 가르쳐야 되느냐? 목적이 뭐냐? 너 디모데야, 너 이것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서 가르치는 목적이 바로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 또한 선한 양심이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단 말이에요. 또한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그 사람을 감동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 와가지고 해.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선물 줄게요 하면서 손을 쑥 여팀만 쑥 이렇게 빼는 거예요. 진짜 약 올라요 이거는. 선물을 주면 진짜 주든지.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화가 나요. 딱 해가 진짜 봉투를 딱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게 있는데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 이래서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정말? 예? 이렇게 사고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볼게요. 청결한 마음이 어디서 날까요? 청결한 마음이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 어디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편 제대로 새겨지고 앞에서 우리 말했잖아요. 우리의 구주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달려갈 방향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서 내 목적이 마음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거짓이 없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할 때 나오는 그 마음이 대가를 안 바라잖아. 내가 이렇게 해놔놓고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얼마 해주겠지?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 순간에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하고 잊어버려야 돼.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어? 여러분 그게 청결한 사랑이에요. 그러고 나오는 것이 선한 양심. 여러분 사랑할 때에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 앞에서도 내가 떳떳할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참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냐?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교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저희 교회는 오면 반드시 개발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가는지
우리 5가지 목적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서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뒤에 어떻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아주 감사하게 받아요. 그래서 이 3가지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이 교훈이 없어요, 이 교육을 안 받아요,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뭐 하죠? 헛된 말에 빠집니다. 헛된 말. 헛된 말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냥 제잘거린다는, 짓거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자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남자들은 별로 없어. 전화를 해도 2시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 전화기로. 그러면서 끊으면서 또 보자 하고, 보면 시끄러운 이야기하고 전화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요, 만나가 전화를 해도, 저는 무슨 논쟁이 벌어졌을 때는 뭐 한 5분 10분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면 2, 3분 이상 넘어가는 거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여기서 대구까지 갈 때까지 전화해요. 그러니까 별 이야기가 없어. 내용이 한 개도 없어. 딱 하면 탁 틀면 잊어버려. 그거 캤나?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도 재미있게 이야기해요. 그걸 제가 가면서 집사람 볼게요. 전화 걸어라. 이제 내 듣는 데서는 안 한대. 내 듣는 데서는 안 한대.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안 한대. 해라, 괜찮다. 왜? 그래야 제가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요, 재밌긴 재밌어요. 별 이야기도 아닌데 재밌긴 재밌어요. 그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야기를 오래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래간만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교회에 왔어요. 자기는 말한대. 저는 참 거짓말 못하는 게 참 저는 단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좀 해도 돼요. 무슨 거짓말? 좀 이렇게 칭찬하는 데는 좀 거짓말 좀 해도 돼.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딱 오면 다 반갑게, 아이고 얼굴도 보기 좋다, 아이고 또 이제 살 것 같네요 하고 칭찬해주면 참 좋은데, 그 사람 딱 말해요. 아이고 왜 그래, 병원에 팍상 늙었노. 보자마자 극한. 아이 고생했겠다, 팍상 늙어붙네. 자기는 거짓말 안 한대요. 그 거짓말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말을 하지 말지. 말을 하지를 말지. 그냥 가가지고 아이고 반갑다 캐나고, 아이를 늙었노, 파고도 팍상 늙었네.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늙었나? 예? 안 그래도요, 거울 보고요, 주름이 있다고 없다고 이걸 필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자마자 팍상 늙었나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목에 주름 봐라, 아이고 빨래줄이다 개사고 막. 예? 이러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그러냐. 바로 그런 말이에요. 교육을 안 받으면, 교훈을 안 받으면, 말씀 가운데 훈련을 안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툭 나와요. 그냥 따라서 합시다. 선한 말, 기쁜 말, 칭찬말 합시다. 아멘입니까? 보기에 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날씬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이고 바싹 말랐네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 저는 그 소리 뭐 안 듣습니다만은, 듣기를 원합니다만은, 진짜 그런 사람은요, 그 소리 들으면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헛된 말, 두 번째는요 7절에 보십시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말은 하면서 오래 믿었다고, 이게 맞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된 분들 정말 잘 범죄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막상 물어보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 뭐로? 오래 다녔다 하는 그걸로. 예를 들면 그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이 방석에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와가지고, 에이, 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석에 앉으면 안 된대. 어? 그분이 자기보다 오래 믿었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 말이 맞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 방석 안 하고 옆으로 쏙 빼. 그래, 맨바닥에 꿇어 앉아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준다고. 그분은요, 그래서 이상한 방석을 쏙 빼니까 내가 뒤에서 보고,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그것도 자기는 또 꿇어 앉아가 기도하고 얼마나 이게 아프겠어요. 그래서 왜 빼요?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뺐어요. 화가 나야 안 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한 예를 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래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분들 끼어들랑 신고는 119입니다. 그거 하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말해. 한다고. 그거 하면 가세요. 목사님께 빨리 말해야 돼.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헛된 말들,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막상 딱 이야기하면요, 이거 다 그런 거 그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버무리로. 교회를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여러분의 경험의 진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열심히 있는 사람은 더 벌어져요. 빨리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서 우리 11절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냐. 자,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법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잘 사는 사람은요, 법이 필요 없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의 조국도 똑같아요. 왜 법을 만들었을까요? 하도 법을 어기는 사람, 잘못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면 그게 제일 좋은 행복한 나라예요. 자꾸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이게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거는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거 읽고 봐라, 너 잘못했네? 너 봐라, 이거 봐라, 죄다?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내 자신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맞다. 오늘 보니까 헛된 말 하면 안 되는구나. 맞다. 나 앞으로 헛된 말 안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자. 헛된 말 하는 사람 누구더라? 봐라. 헛된 말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된다고요? 내한테 적용시켜야 되죠. 이걸 누구 판단하는 잣대로 딱 갖다 대면 여러분, 교회는요, 어려워져요. 본인도 어려워져요. 항상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잣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셨는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를 판단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가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빚진 자예요. 이 빚 갚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달려갈까요? 주님이 쓰시려 할 때,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이지만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평생 갚아도 내가 빚진 자, 주님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 가신 길 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십니다. 능력 주시니 주님이십니다. 내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여 이 빚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갑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내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억울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로 열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 아멘입니까?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네요. 주님의 빚진 자네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평생 갚아도 빚진 자네요. 주님의 빚진 자네요. 아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고. 우리가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구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주여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거짓 교훈들이 들어옵니다. 주여, 이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다가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주님의 이 사랑을 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한 양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불법한 자들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자신들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시간 주인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참 바울이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의 이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구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속에 주여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저희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단들이 또한 아버지 거짓 깔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더러운 나라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착한 심령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헛된 말 제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족보하시나 주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오늘도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순종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는 코로나19가 이제 참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바로 코앞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걸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겁나지만 겁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기에 그 표대를 향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바로 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주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해서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삶의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참 조건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저희들 삶 속에서 넘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건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소용들을 쓰는 곳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이 사용처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 주님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일천번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일연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수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솟아나는 기쁨으로 헌신할 때에 주여 30배 60배 결실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한 입원해 있는 성도 있습니다. 또한 출타한 성도 있습니다.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상으로 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어려운 시기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여는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캠페인 우리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다시 마지막입니다. 다시.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우리 대구 동로회가 임시노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조금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내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0시에 하는데 시간 되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날은요.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전통으로 하려고 작년에 하다가
책가방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책가방은 본인들이 사는 거고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 입학생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또 1명 있다고 하는데 이제 3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이제 입학식 하는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죠? 입학식 날 이제 학용품 쓰라고 가방은 가지고 올 거예요. 가방을 열고 다닐 거예요. 열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학용품을 사가지고 그 속에다가 공부 잘하라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1개씩 이렇게 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다음 주날 기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한 사람에 1개가 아니고 한 가정당 1개씩 준비하시면 돼요. 나는 뭐 둘이 할란다 하면 되고, 많이 주는 데는요 거부 안 해요. 안 주는 거는 거부해요. 그래서 오실 때 비싼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뭐 입으로 막 메이크업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축하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3개 정도 준비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또 인원이 더 불어나면 제가 언론 톡으로 4개 준비하라고 또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2시에 이 총회에서 하는 건데요. 은혜로운 동행 기도라 그래가지고 각 노회마다 또 해야 돼요. 그걸 또 석이라서 오늘 또 예수사랑교회에서 또 이 기도회를 해야 돼서 제가 또 사회보로 임원회 중심으로 그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2시까지 또 제가 또 그 가야 되고, 또 금요일은 이 또 막 이 대구 교직자 협의회에서 수련을 한다고 또 그래요.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1달 남았습니다. 이런 건 제 체질이 안 맞는데 그렇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